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 두 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를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잡으라. 각자. 영어 번역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성경 번역은 English Standard 버전입니다. 그래서 ESV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다는 걸 at hand. 그러니까 손에 잡힐 만큼 영어로는 그렇게 써요. 가까이 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자, 하나님 나라를 잡아라. 원래 천국을 살아내라. 뭐 이렇게 제목을 할까 했는데 그보다 더 감이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라. 그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복음 전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뭐라고 전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14, 15절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를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복음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복음이라는 게 생겨난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자, 그 사랑 한들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씨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죽은 이후의 내세를 위한 것이다 하는 오해를 바로잡는 일에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영생이란 단어를 그냥 영원히 내 생명이 연장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잡고 신앙 현실 속에서 오늘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 제 목회의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온 세상이 끝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의인은 말하자면 천국으로, 죄인은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뭐냐? 오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오늘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요즘 고란 전쟁 있잖아요. 드라마 보십니까? 저도 뭐 클립으로 한 번씩 양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도 있고
최수종이 하수종이란다. 자꾸 말이 꼬이네 오늘. 최수종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역시 왕, 장군 이런 거 아니면 안 맞나 본데 오랜만에 나왔죠. 뭐 거란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강감창 장군이 고려의 강감창 장군이 물리쳤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리치는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란족이 뭐 한다고요? 쳐들어온다. 거란족이 30만 대군, 40만 대군이 막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란족이 쳐들어온다. 그러겠죠? 임진왜란 때는 부산 쪽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외놈이 쳐들어온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쳐들어오신다. 어디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면 자, 하나님 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와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 나라를 섬기고 세상 나라를 따라가던 데서 뭐야?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라. 그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인가?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통치, 다스림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권. 자, 독도는 누구 땅? 우리나라 땅. 거기는 어느 나라의 주권이 미쳐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독도에서 도둑질하면 한국 경찰이 잡습니까? 일본 경찰이 잡습니까? 한국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쳐요. 실질적으로. 주권? 그걸 주권이에요. 그렇죠? 통치. 거기는 누가 다스려요? 한국 군대가 다스려요.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든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 통치, 주권, 다스림 이런 뜻을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요? 땅덩어리. 땅덩어리만 생각하지 않아요. 땅덩어리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 이런 것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한다?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 그 사랑 한들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여기 몸은 있지만 마음속은 세상으로 나가 계신 분들 있죠? 여기 지금 마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다스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와서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 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가까이 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at hand. 손에 잡히게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스림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집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그 통치를 맞이해라. 맞이해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져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렇죠? 건국하고 해방됐죠. 해방됐죠. 자, 그때 해방될 때 새로운 나라, 원래 대한 제국이었으니까 대한 독립 만세 하고 사람들이 막 깃발 흔들면서 나왔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악한 일본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뭐 건국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우리가 압제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왔으니까. 오게 될 거니까.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가 의와 생명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하심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그 나라를 받아들여.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언제 왔다? 이미 왔다. 벌써 왔다. 너희들의 손에 잡을 수 있게 왔다. 그러니까 깃발 들고 나와서 맞이해라. 그 다스림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어떻게 받을까? 고아는 어떻게 받아요? 고아는 고아다. 나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셔서 혼자 나는 혈혈단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고아인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해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다려요. 오빠가 아닙니다. 오빠, 이게 아닙니다. 아빠라고 불러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불러달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해 주시는 다스림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고아인 청년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방법으로 다스린다. 믿으십니까? 폭력행하던 깡패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에게 권세를 줄게. 온 세상을 장악해. 폭력으로.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아니죠. 뭐를 버리게 하세요? 폭력. 잘못된 깡. 하나님께서 꺾고 제거하고 누르고 만지셔서 깡패가 뭐가 되게?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바꾸신다. 자, 꺾고 제거하고 악한 행실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폭력으로 사람을 때리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던 깡패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행실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짓 못하도록, 주먹 의지에서 살지 못하도록
깡패짓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야? 사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해 주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주먹 쓴 사람이 주먹 안 쓰면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성공지향형 인간. 요즘 많죠. 성공지향형 인간. 성공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죠. 뭐 좋은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아파트도 빨리빨리 사야 되겠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뭐 자아성취 하셨습니까? 자아성취가 안 돼서 늘 슬프고 괴롭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 늘 답답한 분들도 있습니다. 50, 60, 70 됐는데도 한 맺혔어요. 나는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아서 나를 밀어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줬으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늘 그게 한스러워서 인생을 한탄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해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뭐 날마다 달려가죠. 회사 끝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나서 또 와서 또 운동하고 와서 또 말씀 또 읽고 그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분초를 나눠서 열심히 산다. 그게 정답일까요? 성공을 위해 성공지향형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죠. 열심히 사는 건 뭐 좋은 거니까. 근데 자기 성공,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부,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한참 이런 얘기가 유행했어요. 공부해서 남줘라.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같은데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애들한테. 그러자 돌아온 목사님의 답은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야, 공부해서 남줘.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다른 사람들 먹이고 다른 사람들 너희들이 키워야 돼. 성공에 대한 개념과 부에 대한 개념이 바꾸죠. 돈 많으면 부자예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이죠. 부자? 돈 많은 제가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우리는 돈 많고 부자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개념을 바꾸는 거죠.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치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돈 많은 것은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모릅니다. 정말 행색이 안 좋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뭐 벤츠 타고 오시고 마이바흐 타고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와서 대화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 연세에 잘 못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카페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과 세상의 가치에 몰입된 사람이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고 확 깨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뭐 합니까?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제 아내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누르셨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누르시냐? 그냥 눌러요. 눌러서 쥐어짜내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겠죠. 어떤 성공, 목회적 성공, 교회적 성공, 그리고 이름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추구가 아니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누르시는 과정이 10년, 20년, 30년, 50년째 누르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좀 풀어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안 풀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너무 신실하게 임해. 좀 떠나서 좀 내버려 둘만도 한데 매일매일 분초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놔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통치하신다고요. 실망,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얻게 되죠. 오늘 하루 살아낼 힘을 얻고 오늘 하루 또 살고 아유 모르겠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잠들고 아침에 깨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또 버텨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괜찮아. 네 인생 괜찮아. 안 망해. 오늘 버텨. 네 인생 괜찮아. 하나님 나 죄인이고 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오늘도 죄를 졌어요. 또 오늘도 똑같아요. 괜찮아. 오늘 버텨.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해. 소망의 하나님께서 매일 괜찮다니. 매일 괜찮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봅시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좀 나오는데요. 먼저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그러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빨리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 주십시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셔서 사람 만드시는 일, 우리를 푸른 물가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사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시고 우리를 참 사람 만드는 길로 목자 노릇해 주시는 다스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다스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다스림, 기적의 다스림, 이런 다스림을 오셔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가 뭐를 잡는 겁니까? 손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잡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교회 다녔습니까? 교회 없었어요? 그때 교회 없었어요.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들판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아브라함아, 그냥 들판에서 임한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죠. 자,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죽을까 봐 사기치고 도망갔어.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에 들판에서 잠들었어요.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다스림이 시작됐다.
아직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욕망과 욕심에 쌓여 있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왔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돌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사기 쳐먹고 도망가는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 가운데 임했어. 이제 너는 어디 도망 못 가.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람 만들 거야.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기차에 지금 올라타셔야 됩니다. 올라타셔야 됩니다.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도 나오죠?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 지도예요. 저쪽 맨 끝에가 런던, 그리고 칼라시스, 페리, 위에 라인을 보세요. 스트라스부르크, 민취, 그 다음에 비엔나, 부다페스트 쭉 하고 나가서 이스탄불까지 쭉 요 파란 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빨간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스탄불로 쭉 내려오잖아요. 한 이게 600마일 정도 됩니다. 요게 600마일. 이게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차 라인이에요. 기찻길. 대도시를 거쳐 가는데 밑에는 아테네도 있고요. 베니스도 있고요. 뭐 쫙 있잖아요. 쭉 있습니다. 좋은 도시들을 다 지나가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차 라인이에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기차 라인들이 유럽을 가고 있다. 저 런던도 가고 싶고요. 파리도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 저 집사님 가보셨습니까? 스트라스부르크? 안 가봤습니까? 비엔나. 그럼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유럽? 쭈리 있네요. 쭈리 밑에. 그렇죠? 페리 밑으로 쭈리. 부다페스트도 안 가보셨습니까? 미넨 갔다 오셨죠? 자, 그런데 자, 보시겠습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차가 있어요. 상당히 비싸겠죠? 기차도 보여주십시오. 네. 네, 기차가. 이거는 비엔나 라인인데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타면, 이 기차를 타면 기차에 이렇게 호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좋다가 아니죠. 겁나 좋죠. 기차를 타는데 호텔식으로 이 기차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기차를 타면 돼요. 자, 타면 돼요. 이건 뭐 초상권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긁어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조식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차 안에서. 그렇죠? 네. 또 보여주십시오. 네. 자, 런던에서 이스탄불까지인데, 자, 런던에서 이스탄불이 목적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탄불이 이쪽에, 터키 이스탄불이. 자, 그러면 이 기차의 모든 뭐랄까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타시겠습니까? 소피아에서 타지 않고요? 여기서 안 타고 왜 저기서 타요? 자, 왜요? 다 이용하려고. 정답.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죽기 전에 딱 믿어야지. 죽기 전에 딱 믿고. 나 딱 그냥 내가 이제 암 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죽어서. 그러면 이스탄불 저 앞에서 딱 기차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기차에 올라타는 거와 같아요. 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가격은 제가 찍어보지 않았어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600마일이면 900km 정도 되나요? 그렇죠? 900 넘죠. 1000km 정도 되죠. 1000km 정도를 가는 건데 호텔식, 조식 제공, 그다음에 뭐 연주자들이 또 막 연주도 하더라고요. 피아노 연주, 재즈바 다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관광도 하고. 김현애 사모님 어디서 타시겠습니까? 안 타실 거예요? 런던에서 타야죠. 이왕이면 런던에서 타고 다 이용할 거 다 하고 이스탄불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다 빨리 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다스려 너희를 통치해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아버지 노릇해 줄 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실 거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서 악한 영들과 더러운 것들이 너희들을 회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야. 왜 이 좋은 걸 나중에 탈라 그래. 지금 빨리 들어와. 자, 기차는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손을 잡고 올라타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부터 받아 누리세요. 할렐루야.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지금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도.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도 하고 만각도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청도 모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맛보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누리자.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잡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가야 되는데 권사님 생신인데 이런 거 좀 보내드려야죠. 권사님 생신인데 이런 거 안 보내드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내년에는 어머님 좀 보내드립시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한번 갑시다. 런던에서부터 이스탄불까지. 주여. 제가 윤소영 사모님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도 못 가도 기도합시다.